요나 1장.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의 악행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달아났다. 요빠 항으로 내려간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다. 그는 뱃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다. 배가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저마다 모시는 신들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에 실었던 물건 전부를 바다에 던졌다.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의 신이 우리가 처한 공경을 보고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잖소. 그러자 선원들끼리 말했다. 한번 진상을 파헤쳐 봅시다.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재앙을 불러왔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는 게 어떻겠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다. 그들이 요나에게 다그쳐 물었다. 어서 털어놓으시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난 거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소?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출신이요?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 말에 흠칫 놀란 선원들은 겁에 질려 말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요? 요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선원들은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폭풍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바다가 거칠게 날뛰고 있었다. 요나가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겁니다. 모두 내 잘못 때문이요.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라질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해변으로 노를 저어 돌아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배는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칠고 광포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자가 살아온 삶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자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선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제물을 바치고 서약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시니 그것이 요나를 집어삼켰다. 요나는 사흘 낮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2장.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아뢰었다.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태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던져졌습니다. 주의 시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눈을 들어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고적 심연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뒤에서 문들이 쾅 소리를 내며 아주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내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닿았습니다.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사랑을 등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3장.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일어나 큰 도시 니누에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나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누에를 향해 즉시 출발했다. 니누에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도성이었다. 요나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말씀을 전했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니누에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도성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회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베옷으로 갈아입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들 그렇게 했다. 이 소식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뒤에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니느웨 전역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했다. 누구든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밥 한 숟갈이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너희 양떼와 소떼를 포함해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모두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고 손을 더럽히는 강포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행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지, 우리에게 노하기를 그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바꾸셨다.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4장.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질러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그러자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씩씩거리며 도성 동쪽으로 나가 앉았다. 그는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 임시로 햇빛 가리개를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하나가 땅에서 솟아나오게 하셨다. 그 나무가 요나 머리 위로 자라서 그를 시원하게 덮어주니 그의 화가 누그러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그는 그 그늘을 즐겼다. 다시 살맛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보내셨다. 그 벌레가 다음 날 새벽까지 그 그늘나무를 갉아 구멍을 내자 나무는 시들어버렸다. 해가 솟았고 하나님께서 푹푹 찌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죽고 싶다며 기도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그늘나무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마다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 내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내가 심지도 않았고 물 한 번 준 적 없으며 그저 어느 날 밤에 자랐다가 다음 날 밤에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큰 도성 니누웨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분노해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